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때에 정말 부활신앙이 깊이 자라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아마 체감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뭘 모여서 한다거나 이러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거 많이 못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기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소망하며 또 예배할 텐데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 시작할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서 감사로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성경인 적힌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오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사랑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정말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놀랍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소머치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의 가사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정말 깊이 새기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골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살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수모를 아픔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아버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거짓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이고 사건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도 천국 갈 것을 하나님 믿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133편입니다. 부활절 13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가운데 살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게으르고 연약하여졌던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기 원하고 다시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다시 힘있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고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 바 되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두 절이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전도사님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삼고 특별히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이와 또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한 방에 딱 걸려버리면 일주일 격리하고 딱 한 주 못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저기 애가 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애기 엄마 걸리고 이래서 2주를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또 목요일 금요일쯤에 제가 양성이 돼버릴까봐. 이거는 그러면 이건 빼박이다. 교회에서도 이 자식 이거 네, 그런 정말 이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까봐 주님 정말 걸리더라도 좀 이따 걸리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주는 정말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비약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이렇게 2주 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재림하실 텐데 마치 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텀이 저에게는 좀 그렇게 느껴졌다. 내가 예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거겠구나, 그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장 정말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이것들을 다 꺼내서 고백하고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뛰놀고 막 해야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만큼 진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니게 될 때까지, 지금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막 기뻐가지고 날뛸 때까지 그런 상태가 돼야 말씀을 마치고 주기도문을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뒤늦게 격리도 하겠다 해서 집에서 이제 뒤늦게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정말 보게 되는 아무튼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내용은 뭐 끝까지는 안 봤는데 좀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본 사람, 너가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거 페이크다 이 자식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뭐 그런 거잖아. 돈 때문에 이렇게 막 고전 게임 하면서 뭐 지면 막 죽고 막 이런 거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다 보면 이제 이정재를 중심으로 쌍문동에 사는 성기훈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되게 순수하고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도와가면서 그 게임을 이렇게 좀 잘 해나가다가 이제 이런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서로 1대1로 파트너를 맺고 게임을 이제 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둘이 한 편이 돼서 뭐 다른 팀이랑 이렇게 팀 게임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그리고 특히 이정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측은해 보이는, 뭔가 나 아니면
누구도 파트너를 맺을 것 같지 않은 그 이제 할아버지랑 파트너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랑 굉장히 친했고 서로 도와가면서 막 살려가면서 그렇게 게임을 해서 끈끈한 사이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혹시나 위험할까봐 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이정재도 막 옆에서 도와주고 막 밤을 새가면서 뭐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대1 게임 그 파트너가 됐는데 이게 팀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고 지는 데스매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멘붕에 빠지겠죠. 자기랑 제일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나마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여기서 이 공간에서 가장 좀 마음이 맞았던 사람끼리 서로 편이 됐는데,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게 되면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내 파트너가 죽어야 그런 게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런 장면, 감동적인 장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정재만 놓고 보면 결국에 이정재가 이깁니다. 자식들 나중에 보면 이제 흥이 다 떨어지겠죠. 이정재가 이긴다 임마. 근데 이정재가 이기는데 그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말해가면, 할아버지가 약간 연세가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거짓말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 내적 갈등을 막 연기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행동하다가 마지막에는 똑바른 말을 하죠. 네가 나 속여 먹었잖아. 네가 나 속였잖아. 이러면서 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 네가 이기고 내가 죽을게,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괴로워하는 이제 이정재 모습이 나오고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마침 또 고난주간이었어. 고난주간이었는데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소파에 누워서 오징어 게임 보다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이정재가 그 할아버지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싸우거든요. 그 할아버지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해요. 그런 마음의 동기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둘 중에 누가 죽어야 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죽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보다 더 끈끈해 보이는 또 어떤 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기를 쳐서 그래도 자기가 살려고 사기를 쳐가지고 남을 속여 남을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대신 죽는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는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네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죽음, 그 대신 죽으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깊게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맨날 그러잖아요. 사실로 여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내 안에 사실로 여겨진다면, 그 대속의 죽음이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말도 못하게 엄청난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하나님께서 또 오징어 게임을 보게 하시사 저에게 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부활이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얼마나 큰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기 찬송가 버전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살아계신 주가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왜 그래서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뭐 오징어 게임 말고도요, 대부분 이렇게 좀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플롯이 비슷해요. 엄청 찌질이가 하나 있어. 그런 영화 되게 그런 전개가 많거든요. 진짜 찌질이가 하나 있어요. 찌질이가 있어서 얘가 괴롭힘을 당해, 뭐 어려움을 당해, 위기를 당해, 두려움에 쩔어 있어요. 그런데 영화 말미에 가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영화가 비슷한 전개인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서 영화든 드라마든 그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 뭐 예능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막 사람을 바꿔주는 거지, 변화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지,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해요. 왜 그럴까? 자기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나름대로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은연중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TV 보면 금쪽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막 애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 애기들이 결국에 이 발달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하면 거기에 다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해주는 그 솔루션이 거의 다 보면 그 아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치료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부모고, 그 부모에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그 두려움을 치료해 주는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거기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다 각자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실 더 많은 건 이제 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뭔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을까, 뭔가 고립되지 않을까, 바보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각자의 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이게 너무 커지면 어린 친구들 가운데도 어떤 걸 선택하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가장 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꾸 좀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 밝고 기쁜 날, 죽음이라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더 크니까 차라리 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살아서 이 두려움을 계속 경험하느니 그냥 죽겠다는 거야. 죽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두려움의 가장 최고봉이 죽음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영화에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뭐 급조기가 나올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던 아이가 자연스러워지고 밝아지고 아이다운 아이가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바라고 막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막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대미문의 아주 유일한,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뭐 수넴 여인의 뭐 아들이라든지 뭐 나사로라든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또 뉴스를 보면 뭐 가끔 그런 거 나와요. 서프라이즈나 뭐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뭘로 끝나냐? 다시 죽어요. 죽었다 다시 살긴 했는데 다시 죽는다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유일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뭐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극복하신 이야기, 그 사망을 이긴 이야기가 바로 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손으로 지은 그 사람들에게, 또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질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막 쾌재를 불렀겠어요.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죽었다. 끝났다. 얼마나 기뻤겠냐.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귀와 사단의 그 기쁨을 예수님이 보란 듯이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짓밟은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절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믿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모두가 갖게 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7절로 19절 보면요, 우리 성경 다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있지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더욱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더라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막말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다 전가 되셔서 대속하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 완전 용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전도사가 왜 필요하고, 설교를 왜 해야 되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우리 용서 받았는데? 지옥 안 갈 건데?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하시고, 우리 친구들 뭐 여기 나온다고 해서 내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을 친구들은 없겠지만, 뭐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왜 나와 있냐?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냐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남들 다 자빠 자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TV 보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유튜브 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하지도 않는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왜 있냐고. 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신 일이 참된 정말 팩트라면, 정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만 나눌 건데요. 이 몇 가지를 나누면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사실이고 그 사실을 정말 내가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요, 진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진 않으셨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긴 했는데 죽음까지는 못 이기신 거예요. 다시 못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앞서 가신 다른 분들과 똑같이 죽어서 그냥 끝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예수님도 죽으시고 끝나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이 정말 참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을 입고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그 흉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몸까지도 부활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전체, 우리의 그 자체가 다 온전히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막 바람을 피는 거야. 막 바람을 피고 내가 몸은 얘랑 있었지만 마음은 너한테 있었어. 여러분 이런 핑계를 댄다면 그거는 바람 핀 겁니까? 바람 안 핀 겁니까? 그래 맞아, 내가 걔를 만났어. 걔랑 잠깐 같이 있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너에게 있었어. 나의 영혼은 너에게 있었다. 이런 바람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거는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혼만 사랑하고 몸은 안 사랑하고, 몸은 사랑하고 영혼은 안 사랑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은 전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전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천국을 간다, 단순하게 우리의 몸은 그냥 이 땅의 무덤에 그냥 묻히고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뭐 유령처럼 캐스퍼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국의 뭐 뭔가 미지의 세계에서 뭐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산,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죽으셨던 분들도 그 몸을 다시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린다는 표현 좀 너무 그렇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몸도 하나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좀 몸 있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잠시만 우리 몸에 있다가 이렇게 껍데기처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구원하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내 몸까지도,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여러분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혼뿐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그래서 시편 16편 8절로 9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영혼뿐 아니라, 영혼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부활 그때,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그때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죽음은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위험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신나게 즐기고 쾌락에 빠지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지 뭐.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좀 살면 살수록 재밌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지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튼 즐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냐면 허무한 거. 뭐 열심히 하고 뭐 즐기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 다 하면 뭐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없어질 인생. 죽으면 끝날 인생. 그냥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여기는, 그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쾌락주의에도 빠질 수 없고요, 허무주의에도 빠질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단순히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혹은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에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죽지 못해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그대로 공중에 올려갈 거고, 죽은 사람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육체를 입고 공중에 들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앞서 죽으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랍니다. 나도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적인 복이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로요, 지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활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곧 나에게도 유효한 그런 부활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생생한 목격자다. 근데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80도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막 천대당하고 막 두드려 맞고 쫓김 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끝끝내 예수님 전합니다. 끝끝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바울은 믿은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없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기 전에 나에게 맡기신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일이구나. 그거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보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실은 내 육체가 죽어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완전한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자기도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해봐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까지도 완벽하게 이기신, 완벽하게 극복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고, 죽음보다 작은 그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전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 해봐야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까지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혼자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그 부활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 그 부활에 참여시키실 거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두려움들, 때로는 그 크기가 조금 클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 수가 없는 것은 그 다 해봐야 죽음인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야구 되게 좋아.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해도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또 죽을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야구를 봐요. 근데 막 너무 바빠서 야구 중계를 못 봤어. 근데 네이버 뉴스로 삼성이 이긴 걸 내가 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정말 에? 너무 기쁘지. 부활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는 거예요.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결과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삼성이 이길 거라는 걸. 근데 1회 초부터 삼성이 발리기 시작해. 7점, 8점, 9점, 10점 계속 져. 10대 빵, 12대 빵 계속 지. 근데 뭘 알고 있다고요? 결국에 삼성이 이길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예? 어떻게 하지? 또 삼성 올해도 망했다. 이렇게 보면은 바보겠죠. 그죠? 어리석은 거겠죠. 왜? 삼성이 어차피 이길 거라는 걸 난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두려울 거리들 많겠지만 우린 뭘 알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으로 승리하심을 보였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할 게 근심할 게 전혀 없네 고백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에게 사실로 여겨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들 안에 사실로 여겨지는 그리고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혹은 부활이 있었지만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래요. 영원한 죽음이래요. 영원한 죽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겠죠.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주 forever 그냥 뭐 무궁하게 그냥 주구장창 산다 안 죽고 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갖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주시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냥 영어의 헬로우가 아니에요. 샬롬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되었어. 그게 평강이라는 단어. 그게 샬롬이라는 단어.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사단 마귀 머리통을 밟으시며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승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뭐냐면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진짜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뜨문뜨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가도
확실하게도 만났다가도 조금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삶이란 건 뭐냐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 있는데 이 피사체를 정확히 보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 그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저려, 두려움 사라지고 금쪽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이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완전하게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조각조각이라도 깨달아지고 정말 실감이 나고 정말 와닿아서 이 부활의 은혜로 정말 감사가 그냥 넘치는 물론 우리 모든 중고등 예배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고 지루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자리할 틈을 내어주지 않아요.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딱 차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리할 틈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라앉고 처지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있겠어요? 두려울 게 있겠어요?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 이기셨는데 그리고 그게 내 거라는데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이요.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그 부활이 확실하기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두려울 거리도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 예배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각자 서로 떨어져서 살 수도 있겠지만 뭐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 하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한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과 어떤 정서들이 있든지 간에 꼭 그때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인데 바보 같은 짓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 주님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대로 가득 채우실 주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정말 사실로 믿겨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각자 놓여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불편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변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부활이 나에게 믿겨지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전혀 없고 사라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가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고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 결과는 승리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장차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그저 지나가는 절기로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부활이 특별하게 믿겨지고 이 부활을 믿게 되는 오늘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다시 붙자, 다시 복습할 때 다시 붙자, 그 다음에 살활자, 다시 사셨네,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제일 두려운 건 아마 죽음일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보여주신 그 주님, 아마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시작이자 끝이 이 부활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부활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전부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적용되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5월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 이제 5월부터는 다 나오신다. 다음 주서부터 현장으로 다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다지고 다시 예배가 여러분 생활 속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층에서 계란 나눠줄 거예요.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는 분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